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세윤 교수의 주기도문 강의 일부예요. 아마 당신에게 주기도문은 정말 익숙한 기도문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이었는지, 특히 당시 유대교의 기도와 비교하면서 그 배경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주기도문이 그저 순서대로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신학의 정수가 담긴 하나의 선언문이라는 거죠. 선언문이요? 네, 그중에서도 기독의 첫 단어, 아빠라는 말에 담긴 그 혁명적인 의미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 사실은 엄청난 전복성이 숨어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기도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한번 짚어보죠. 저자가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간구를요, 원래 네 가지였다고 딱 정리를 해요. 네, 그렇죠. 가장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고, 나머지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축복들이라고요. 뭐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우선순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달려있다는 관점이죠. 이건 예수 메시지의 핵심과도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아,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군요. 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던 대표적인 기도들과 비교해보면 주기도문의 특징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료에서 대표적인 유대기도 두 가지를 소개하죠. 카디시 기도랑 18번 축복기도. 특히 카드시 기도는 주기도문 전반부랑 내용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제가 자료에 나온 구절을 잠깐 보면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세우실 그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정말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정말 비슷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칭이에요. 인칭이요? 네, 카드시 기도를 잘 들어보면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처럼 하나님을 3인칭, 즉 그분이라고 불러요. 아, 물론 깊은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어딘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반면에 주기도문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처럼 2인칭, 즉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있어요. 직접요? 네, 여기서부터 친밀감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요. 와, 그분에서 당신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거리감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네요. 마치 누군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랑 그 사람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 같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바로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이요? 네, 18번 축복기도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기도는 대체 왜 그렇게 길고 복잡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18번 축복기도는 이름 그대로 여러 개의 축복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판과 바벨론판이 있을 정도로 길고도 복잡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필요들을 먼저 구해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부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민족의 해방이나 이스라엘의 영광 회복 같은 뭐랄까 종말론적인 소망을 구하는 순서로 되어 있죠. 여기서 순서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군요. 주기도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가르침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는데 18번 축복기도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 일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고 있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무엇을 본질로 보고 무엇을 그 결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축복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군요. 결국 주기도문은 기존의 유대기도와 비교했을 때 친밀함, 단순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 네,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특징을 갖는 거죠. 단순함, 친밀함, 하나님 나라 중심. 이 세 가지만으로도 주기도문이 당시 얼마나 다르게 느껴졌을지 감이 오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저자는 이 모든 특징을 압축하고 있는 가장 폭발적인 한 단어가 있다고 말하죠. 네, 바로 기도의 첫 시작, 아빠. 네, 바로 아빠, 파텔입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아람어예요. 당시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감히 인간이 쳐다볼 수도 없는 초월적이고 거룩한 창조주 하느님을 이렇게 부르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와,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하는 일종의 언약 그림이 있었지만 예수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죠. 이 아빠라는 표현이 얼마나 독특했는지를 두고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자료에 따르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 표현이 오직 예수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더군요. 맞아요. 예레미야스는 예수 이전의 어떤 유대교 문헌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유대교의 그 경외심 깊은 신학적 틀 속에서는 사실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거죠. 네. 그런데 이후에 제임스 바 같은 학자들이 등장해서 이 주장에 반박을 제기했어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재밌는데 마치 남의 풍선에 바람 빼는 일처럼요. 몇몇 발레들을 찾아내서 예수의 표현이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남의 풍선에 바람 빼는 일, 학자들 표현이 정말 살벌하네요. 그럼 제임스 바 같은 학자들이 실제로 몇 가지 발레를 찾아내긴 한 건가요? 예수님 이전에도 아빠라고 기도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네, 아주 드물게나마 비슷한 용례를 찾아내긴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스의 주장처럼 100% 예수만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게 됐죠. 아, 하지만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해요. 설령 몇몇 사례가 있었다고 해도 예수의 아빠라는 호칭이 여전히 혁명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 반박을 다시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요? 그게 뭔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 증거는 바로 바울의 편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분명히 헬라어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바울이 굳이 셈족어인 아빠라는 단어를 음역해서 그대로 사용해요. 자기들 말이 아닌데도요. 네, 그러고는 헬라어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뒤에 곧 아버지, 호파틸라는 헬라어 번역을 덧붙이죠. 와, 그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마치 현대인이 중요한 외래어 개념을 설명할 때 굳이 원어를 병기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예를 들어 영어로 글을 쓰면서 정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쓰고 괄호 안에 a deep connection of heart 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당시 유대교에서 흔하게 쓰였다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네요. 정확해요. 이 단어 자체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고유 명사나 브랜드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단어로요. 이것이야말로 아빠라는 호칭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독특하고 강력한 가르침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아빠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이것을 간접 기독론이라는 용어로 설명해요. 간접 기독론이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아빠라는 아주 특별한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식.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와, 보여주기이지 말하기가 아닌 거죠. 와우. 정말 완벽한 설명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대신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호칭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구원자로서의 정체성까지 모두 이 한 단어에 담겨있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아빠라는 호칭이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네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하는 나, 즉 당신에게 이 아빠라는 호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이 분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과 친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라는 그림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상속자였거든요. 상속자요. 상속을 받는다는 건 뭔가 물려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창조주의 모든 부요함,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는 더 이상 가난한 거지가 부자에게 동령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창고에 들어가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행위가 되는 거죠. 기도는 창조주의 부요함을 내 삶으로 끌어쓰는 상속자로서의 권리 행사인 셈이에요. 와. 기도가 구걸이 아니라 권리 행사라는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특권, 즉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자격을 부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이 아빠라는 이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구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첫 단어인 아빠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근거이자 담대함의 원천이 되는 거죠. 오늘은 주기도문이라는 익숙한 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초대받았는지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단순히 복잡한 기도를 단순하게 만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저 멀리 있는 경외의 대상에서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친밀한 아빠로 바꾸어 놓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아빠라는 부름은 그 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분석을 통해 당신이 앞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때 그 첫 단어인 아빠를 부르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특권과 친밀함 그리고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당신의 기도 내용과 태도를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